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 중에서 유월절은 우리 부활절 정도 해당되고, 맥추절은 우리로 따지면 성령 강림절,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농사를 잘 안 짓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좀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 중요하고, 수장절은 가을의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창고에다가 곡식을 보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고, 오늘은 보리 추수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드리는데, 상반기를 결산하고, 농사는 안 지으니까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절기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농사를 지었을 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절기들이 여러분 무조건 농사가 수확이 풍성하게 잘 됐을 때 감사 절기를 드리라 그런 건 없어요. 하여튼 매년 이때가만 되면 감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어떨 때는 수확이 풍성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려웠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를 가리지 말고 감사절기를 세 차례를 무조건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무슨 조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뜻입고 있음에 항상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가 늘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의 어떤 해군 장교 한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와 김이라는 사람이 돌아왔는데, 일본에 돌아오니까 너무 옛날에 자기가 갔을 때하고 너무 엉망진창이 된 걸 보고 이 사람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 불평하고 그냥 짜증내고 불만스럽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몸이 다 굳어버린 거예요. 몸에 가장 큰 질병까지 온 거예요. 매일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나중에 몸도 굳어졌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시라는 분이 이런 처방을 내렸다고 그래요. 당신이 하루에 약을 먹어도 될 일이 아니라, 당신이 무슨 뭐 다른 어떤 어떤 무슨 음식을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를 말해라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거로 못 고치고 당신의 마음의 병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만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니 당신은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의사가 시키니까 매 시간 그냥 중얼중얼거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겠죠. 항상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바뀌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감을 2개를 주는데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야, 이게 감이 이게 2개가 뭐냐 하고 옛날 같으면 던졌을 텐데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일어날까요?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굳었던 몸이 풀리고 여러분 건강이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현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일터도 우리의 어떻게 하느냐의 태도에 따라 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되든 안 되든 힘들든 여러분 안 힘들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맥주감사절에 해야 될 일께 무조건적인 감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조건적인 감사. 무조건 감사하다. 예. 오늘 무조건적인 감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에요. 예. 이 69편 10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여러분 굉장히 이 69편을 다 안 읽어서 봐서 그런데 69편 앞에서 읽어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이렇게 인생이 힘들 수 있나? 예? 그럴 정도로 다윗이 힘든 인생. 예? 근데 뭐 죄를 짓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외톨이가 되고 말이죠. 예? 그리고 막 온갖 공격이라는 공격은 다 받고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거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예? 30절 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일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괴로워.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위대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이 많아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괴로움이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잖아요. 감사하죠. 예,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예,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말이죠. 나는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겠다. 나는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감사가 여러분 어떤 위대한 능력을 낳을까요? 감사는 왜 이렇게 능력이 큰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요. 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걸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뭘 드리는 것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예? 황소. 여러분, 뿔과 굽이 있는 황소. 황소가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암송아지 값이 400~500만 원 하더라고요. 송아지 값도 비쌉니다, 여러분. 예. 황소는 얼마일까요? 예? 몰라요?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지는 않은데 10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왜? 암송아지가 400~500만 원 하니까. 그죠? 황소가 비싼 거예요. 예. 한 마리 값이 비싸다니까요. 그런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진심으로 나가는 걸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드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을 제일 좋아하신다니까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라. 감사의 조건이 넘쳐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의 조건이 없어 보니까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5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 성경 말씀을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 다시 말하면 15절에 있는 말씀은 악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막 퍼부어대고 온갖 괴롭히고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15절에 있어요. 거기에 있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평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괴로움을 안겨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도 매우 만족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맥주절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경우가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사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돼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29절에 보면, 29절, 예, 뒤늦게 올라왔네. 아까 저 읽어야 되는데, 예, 지금 그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예, 저거 한번 읽어봅시다. 뒤늦게 올라왔으니까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고 내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악을 갚지 말래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변에 뭐라 할지라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너무 힘들어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갈 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29절을 읽어보면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다른 사람은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오직 나는 너무 힘들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다는 상태예요. 돈이 하나도 없다, 꼭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너무 지금 낮아져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수준으로 따지면 밑바닥에 완전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난이에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러나 나를 일으킬 자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하니까? 내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라고 내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이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걸 옳게 여기세요. 그리고 나의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 보이신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리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옳게 여기시죠? 감사하는 자를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874년부터 미국의 몇 년 동안 미네소타주에 메뚜기 떼가 그냥 엄청나게 극성을 부려가지고 온 밭이 논이고 그냥 아주 엉망이 다 됐대요. 몇 년 동안 이 메뚜기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한 3년 고생을 하다가 1877년 4월 27일 날 주지사가, 필스베리라는 주지사가 모든 백성들을 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자. 아멘.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할 게 없다니까 지금 다 쑥대밭이 됐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메뚜기 그렇게 몇 년 동안 극성을 부리던 메뚜기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난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돌아가면서 날마다 원망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경책은 날마다 끼고 다녀. 저분 예수 잘 믿는 분인가 보다. 그런데 입술을 보니까 날마다 원망이 많아, 불평이 많아.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예, 감사해. 성경책 안 끼고 다니도 감사해야 돼. 성경만 끼고 다니고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 성경 안 끼고 다니도 감사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세요. 구원을 보이신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오늘도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혀갔잖아요.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람들은 오늘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안 듣습니다. 아이고 또 저 집은 저렇구나.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들어요. 야, 나도 뭔가 감동이 되고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고개라도 끄덕끄덕 좀 해봐요. 듣는 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꽉 차 있던 게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잖아요. 누구에게? 그 밤에, 그 괴로운 밤에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가 왜 능력이 있나? 다른 사람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도전을 준단 말이에요.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공고한 자, 사실은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눈을 자세히 들어보면 다른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어.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물어보세요. 힘드시죠? 물어봐요. 힘드시죠? 안 힘든 사람 혹시 있으세요? 안 힘든 사람 있어? 박영란 집도 안 힘들어? 다 힘들어 우리. 그죠? 다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어. 제가 어제 뉴스를 보는데 20대 30대들이 영정사진을 찍는데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영정사진 찍나? 너무 힘들었어.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 취업도 힘들고 그리고 20, 30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집도 너무 비싸고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영정사진을 이게 나이 들어서 찍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영정사진 아직 안 찍는데 20, 30대가 영정사진을 지금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더라고 애들이. 울어요.
왜? 죽음을 생각하고 지금 내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괴로운 거지. 그러면서 그리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고 말이죠. 부모님 생각하고 내가 다시 뭐 영적사진 찍고 다시 용기를 갖는 거죠.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이렇게 세상은 힘들다니까요. 힘들고 지친 사람이 많고 괴로운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사업하기 힘들죠. 직장 다니기 힘들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 때려치우고 쉬고 싶잖아요. 그죠? 다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지친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외로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때 그 사실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경험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단 말이에요. 32절 그래서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공고한 자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 공고한 자가 여러분 나를 보고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너희 마음을 소생하고 너희 마음이 새 힘을 얻을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다시 일어날 테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일어나자, 그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살아나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도전하시길 바라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 각오합시다. 주여, 오늘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